예,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택함 받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스가랴에 보면 8개의 환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그 병거가 나오고 그 병거와 관련한 어떤 그 이미지들이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이야기다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바로 스가랴 본인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회복하는 그 성전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원래 봐야 되는데 두 번째 환상은 별로 특별히 우리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두 번째 환상은 특별히 뭐 어려운 게 없고 예루살렘을 쳤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야기는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스가랴 그 선지자의 환상을 설명하는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게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난해한 점도 좀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보낸다 이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낸다는 얘기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우리가 잘 들으면 조금 이해가 쉽고 그렇지 않으면 이 환상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충성교 식구들도 오셨는데 이왕이 좀 어렵지만 한번 이번에 들으면 나중에 읽으면 그 이제 기억만 잘 하시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을 잘 못하시면 계속 얘가 여전히 어렵겠지만 오늘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좀 그 서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그냥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따뜻해서 잠을 좀 주무실 수는 있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주무시지 못하도록 한 번씩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줄을 잡는다. 이것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이렇게 목공 쪽이나 어떤 그 일들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과거의 고대 시대의 측량줄이란 건 이제 측량자가 있습니다. 갈대로 만들죠. 그 갈대로 만드는데 이 갈대가 우리나라로 보면 대나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갈대라는 것은 그냥 습지에서 그냥 통으로 이렇게 쭉쭉 자라는 그 갈대만 보셨잖아요. 근데 이집트나 아니면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 오리엔트 지역에서 나오는 갈대는 우리로 보면 대나무하고도 닮았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 대나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거 마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디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로 만들면 보통 40cm에서 50cm고 일본 평균이면 45cm고 현대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걸 한 50cm 이렇게 해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50cm 자 같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50cm 자 정도의 크기의 갈대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갈대는 우리가 볼 때는 대나무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갈대입니다. 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겁니다. 몇 척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하려고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누가 눈을 든다는 얘기입니까? 스가랴가 눈을 든다는 얘기죠. 스가랴가 이따가 눈을 이렇게 들어봤으니까 세 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그 세 번째 환상에 어떤 사람이 측량자 그러니까 그 갈대 자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겠죠. 이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자, 이 측량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가 묻습니다. 자, 이 묻는 사람은 스가랴죠. 누구에게 묻습니까? 측량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묻죠.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환상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영적 존재 아니겠어요? 어차피 환상이 나오는데 뭐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3절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나에게 당신 어디로 갑니까? 이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하고 측량 자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지금 내하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만약 그게 사람이든 뭐 어떤 존재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서는 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어떤 천사가 측량자를 잡고 가고 있는데 스가랴 눈에 띄어가지고 스가랴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3절에서는 그 사람이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측량하려고 하는 것이 보십시오. 지금 학개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들의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냐면은 제2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시작했다가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거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방해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어요. 방해꾼은 또 공적으로 바사왕국에다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게 해라 이렇게 뭐 공모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상소 비슷한 거 올린 거죠. 근데 그런 게 또 내려와가지고 짓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좀 중간에 지금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성전을 지어야 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촉구를 하고 있는 성전 짓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측량하려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한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째 환상의 측량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환상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를 스가랴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메시지를 스가랴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겠죠.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세 번째 환상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나가서 나간다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아웃되는 거죠. 쭉 나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맞이했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가는데, 나한테 말하는 이 천사가, 대답한 천사가 나가는데, 다른 천사가 와요. 나와서 맞이하는데, 누구를 맞이해요? 그 천사를 맞이하죠. 맞습니까? 스가랴를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네, 그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럼 스가랴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그 천사가 나와서 나가는 천사를 맞이해가지고 그 천사가 나가는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를 내가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예. 조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고 자꾸 대답해야 되고 이래서 힘들 텐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 4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달려가서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누구입니까? 천사죠. 같은 천사인데 지금 말하는 천사는 누굽니까? 맞이해온 천사가 지금 스가랴한테 말하고 나가는 그 천사한테, 그러니까 청량줄을 잡고 있는 그 천사한테 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빨리 가서 그 아이한테 말해라. 그 소년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자, 이 메신저는 지금 그 청량줄을 잡고 이렇게 오는 사람을 맞아가지고 명령을 해주는 사람이죠. 이 메신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은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아서 청량할 방법이 없다고 말을 누구에게 해줘라? 스가랴에게 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 소년이란 게 누구예요? 스가랴입니다. 목사님 왜 소년이 스가랴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냐면 예레미야 아시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콜링을 하셨어요. 콜링을 당했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이라 이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지금 뭐 제대로 뭐 앞뒤도 분간 못하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뭐 청년이나 이상이 되어서 어떤 선지자의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즉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뭐 고등학생쯤 됐을 때부터 한 거예요. 16세에서 18세보다 약간 어린 그 정도 수준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는요? 스가랴도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아이라 이렇게 얘기했는 게 나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봐서 좀 나비스 그러니까 초보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 중에 조금 이렇게 뭐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밝은 분들을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워낙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밝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얘기 또 하나 얘기할까요? 사무엘. 맞죠? 사무엘이 어린애 때 하나님이 홀링해버렸잖아요. 아시죠? 예,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많고 이랬지만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쓰임을 딱 받잖아요. 똑같이 지금 예레미야, 사무엘, 또 그다음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콜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 소년에게 나온 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년에게 나가라는 얘기는 왜 나한테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년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대화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들의 대화니까 야, 그 소년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고 삼자가 지금 얘기하는 중이라면 그 소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한테 가서 이렇게 라고 돼 있겠죠.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스가랴가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가랴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메신저가 와서 스가랴뿐만 아니고 이 천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청량할 필요가 왜 필요가 없습니까? 성곽이 없으니까. 맞죠? 성곽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야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자꾸 반복해서 어떤 면에서 자꾸 이렇게 몰아넣는지 여러분 좀 이해하실 겁니다. 성곽이 없다는 이야기는 고대 이야기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는 예루살렘 성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집어던지고 들어가죠, 성곽으로. 또 성곽에 살다가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일할 있으면은 장사할 일 있으면 밖에 나왔다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곽은 항상 밤 저녁이 되면 문 닫고 아침이 되면 문 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성곽을 그렇게 해놓으면 천사가 성곽이 있으면 뭐 테두리를 얼마쯤 된다 이렇게 저게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도시가 그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밖에 나와가지고 존재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재겠죠. 이해하시죠? 성벽 밖에 나와 있는데 뭐 어떻게 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메시지가 예루살렘에 관련한 메시지가 지금 옛날 고대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어쨌든 그 지금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선지자니까 옛날 솔로몬 시대나 뭐 그때쯤 돼서 그때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스가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이 시점을 말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먼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관련해 가지고 과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현재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지금 만약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 안 하면 오늘 이후에는 없습니다. 미래 이야기겠죠. 목사님 그 미래 이야기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예요? 예루살렘 안에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서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딱 답이 돼요.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시가지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시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그 성곽 밖으로 신도시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에 솔로몬 시대에 성곽 밖에 도시가 있었냐? 없죠. 그러면 지금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요 시대에 성곽 밖에 도시가 있느냐? 물론 조그마한 단위의 어떤 저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도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냥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뭐 그 성곽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먼 미래 이야기다. 오케이? 예,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 측량할 길 없는 그런 거대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을 시대가 있다 하는 것을 스가랴에게 익스포즈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공개하는 겁니다. 됐죠? 예, 좋습니다. 뭐 점점 위에 어떤 분들 마음에는 저거 점점 위험한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결국 왜 그러면은 성곽도 없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주민들은 누가 보호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야훼께서 하신다 하는 거죠. 맞죠? 예,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둘러선 불성곽이 되어 주고 또 두루돈 이 성경 보면 에덴 동산을 지킬 때 이 그룹들을 보내 가지고 그룹이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킨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니까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죠. 맞죠? 예.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이 땅에 있을까요? 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도 어디 흔적은 좀 남아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에덴 동산은 앞으로 이 땅에 다른 형태로 오겠죠. 왜냐하면은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라는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다 없다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또 요한계시록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더라 뭐 이런 것도 이야기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말씀해 보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를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그러고 불로 둘러싼 성곽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영광이 되리라는 표현이 어떤 거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져가지고 예전에 성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게 지금 퍼져가지고 그 뒤 주변에 지금 우리로 말하는 분당, 뭐 일산 이런 신도시, 뭐 이런 도시들이 서울에서 그 주변에 많이 생긴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그런 신도시들이 많이 생겨요. 부자 동네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 밖에 남아가지고 삐까번쩍한 건물들 그런 도시들이 이 예루살렘 밖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도시들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개발지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것들이 최근 일이라고.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시죠? 요런 데서 이게 지금 그때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먼 미래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님 그럼 먼 미래 얘기라면 스가랴 입장에서 볼 때 먼 미래 일이라면 예수님 당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스가랴 이후에 1500년 이후에 1400년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우리를 보면 중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종말의 이야기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확실하게 그건 대답해 드릴게요. 성경에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예언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무턱대고 아무 시대를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느냐? 선지자가 자기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시대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게 없으면 2000년 후에 우리 시대, 즉 말해서 종말의 시대에 관한 예언밖에 없어요. 중세에 관한 예언이 있느냐? 없어요. 성경에 중세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어디 가요? 예수님 시대에 예언이 있으면 그 다음 시대 예언은 어디입니까? 종말로 가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예언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예언이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지금 어떤 하늘부터 메시지를 받고 신탁이 주어지는 그 상황이라면 그것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 시대의 이야기다 아니면 임박한 이야기다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다 그것도 아니면 종말의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물론 스가랴가 모든 예언을 종말에 맞춰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종말에 맞춘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확실하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죠? 하나님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성곽을 쌓아서 본인이 보호하시겠다고 말하셨어요. 자, 6절, 7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라고 했죠. 이 과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입니까? 과거죠.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과거에 다 흩어지게 해버렸다 이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쳐라죠. 어디서? 내가 흩어져서 보냈던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쳐라 이거죠. 맞습니까? 근데 보니까 어디 북방 땅이죠. 맞습니까?
북방 땅이면 지금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북방 땅이면 지금 어디입니까? 시리아, 또 터키, 그 위로 올라가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맞습니까? 또 유럽, 맞죠? 그 터키를 지나가지고 가면 유럽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북방 땅이에요. 아,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북방 땅이라고 그러면 바벨론이나 아니면 저기 뭐 바사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사람들이 다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방이 있으니까 그 이제 그 사람들을 북방이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요 메시지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백성들을 흩었다가 지금 어떻게 도망쳐라는 거죠. 맞습니까? 어디서 흩어진 그 땅에서 빨리 도망쳐라. 도망쳐가지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도망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참 어렵네요. 아니,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 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어떻게 해요? 피해라. 바벨론 성이 여러분 잠깐 저 보십시오. 바벨론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지금 없으면 그럼 스가랴 시대는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없어졌죠.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한테 망했잖아요. 고레스한테 망하고 나서 고레스가 뭐라고 하면 야 너희는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망한 거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럼 스가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바벨론이 존재합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벨론은 도시도 없고 제국도 없는데 피하라 뭐 이 얘기는 뭐 차라리 바사에서 피하라 이러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바사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피하라면 바벨론은 지금 제국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 자꾸 나오는데 그 상징적인 거란 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제국, 그 세상의 제국 이런 것으로 그 스가랴에서는 왜 바벨론이 그 세상의 제국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뒤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은 그런 입장이고 이 북방 땅에서라는 것 자체는 지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히틀러가 이렇게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두 군데로 갔죠. 도망가는 게 피해가 미국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자꾸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돌아가는 인구가 자꾸 붙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키부츠라는 어떤 그런 그 공동촌이 있었어요. 함께 농사 짓고 그런 공동 작업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약간 좀 용서 주셔드리십시오. 좌파 계열 약간 그 마르크스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키부츠를 형성하고 살았어요. 마을을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지금처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키부츠가 많이 무너지고 지금은 거의 예루살렘이 도시가 거대 도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결국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럼 피해라, 도망해라 이러면서 도망해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밖에 없겠죠. 지금 미국도 그 촌을
지금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해라 도망하라. 내가 불성각이 되어 주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족들이 많아지는 그 도시가 내가 보호하겠다 말한 도시는 예루살렘인 거 아시겠죠? 오케이? 예, 거기로 도망가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잠깐만. 그러면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조금 지겹더라도 참으시면 예,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2장은 내가 완전히 다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제가 8절 읽겠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요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메시아 예수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이 좀 쉬워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란 분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가 흩어져 있는 그 땅, 북방 땅, 바벨론 도시 이런 데 가서 이분이 가셔서 메시아가 가서 이제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냈어요. 나를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악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흩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데 특별히 북방 땅에 많이 갔어요. 유럽하고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번에 전쟁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 데이비드 정성 교사님하고 가끔씩 통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데가 없대요. 힘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집을 하나 준대요. 집을 주는데 그 집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좀 분위기가 틀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집만 있어요. 그러면 그 식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침대 주워오고 싱크대 주워오고 만들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정착하고 사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나라들로 가서 그 나라를 흔들어요. 막 흔들어. 흔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흔들면 못 견디고 전쟁이 나거나 막 노략질이 나거나 내분이 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거기 그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돌아오겠죠. 이해하시죠? 예. 지금 거기서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서 그들을 흔들 것이니까.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얘기 다 듣고 보면 별 얘기 아닙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랬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우리가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 로마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쫓아가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되냐. 여기 보니까 아까 9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보내신 줄 알리라 이랬습니다. 다 두들겨 맞고 지금 막 흔들리고 이랬을 때 그때쯤 돼서 뭐예요?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을 물어보지 않아요. 저분이 누구냐, 뭐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까.
다 아니까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많이 봤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딱 보자 말자 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냐면은 그들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자기가 보냈던 그 모든 땅에서 그 땅들이 흔들리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피해가지고 도망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불성각인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다가 그때 돼서야 어떻게 해요? 이 메시아를 알아본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여기서 많은 나라라고 이게 우리 이방인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종말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게 될 그날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늘 우리가 말했다시피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했으면 여기서 내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날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돌아오신 메시아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왜 서울에 가면 안 됩니까? 도쿄? 천안문 광장이 있는 북경 어떻습니까? 다 소용없죠.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거는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오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미라.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12절, 13절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드디어 끝이네요. 자, 한번 12절 제가 읽습니다. 1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자,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성전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딱 일어나십니다. 그 얘기는 일어나시는 데는 전부 조용해 이 얘기잖아요. 맞죠? 자, 여호와가 그 처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전부 조용해야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면 전부 조용해야지. 거기 지방방송 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 날아가죠. 분위기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종말에 그날에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시고 거기서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통치하신다. 그 얘기는 이게 이제 종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때가 된 거죠.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이랬죠. 맞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목사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왜 유다입니까? 왜 유다가
그 12지파 중에 왜 유다만 지금 거룩한 소유를 삼는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이 끝나가고 있으면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죠. 다른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다 백성 외에는 성전에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 백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고 앞으로 유다의 왕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분이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다윗의 왕가를 받은 그 왕의 왕이신 그분이 일어서면 만천하는 조용히 해라. 지금 뭔가 통치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로서 13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지금 측량줄을 잡고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앞으로 예루살렘의 미래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어렵지 않죠? 세 사람밖에 대답 안 해가지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가지고는 제가 답을 못 들을 것 같고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597장입니다.